계속해서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가족 환영식 있었고요. 저희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은 금요 드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의 첫날을 첫 번째 금요일을 하나님 앞에 저녁에 많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5월 1일 날 예배드리게 됩니다. 또 5월 3일 주일은 2부 3부 예배 시에 2부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또 3부는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밖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니까요. 꼭 자녀들과 함께 예배 나오면 아이들에게 큰 또 도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수 집사의 수련회가 4월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평상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이때만큼 시간을 좀 모아주셔서 함께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들 만나서 교제하셨으면 합니다. 또 시니어 봄소풍이 4월 28일 화요일에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여주로 가게 됩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사무실로 4월 22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서를 위해서 매일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부모님의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또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 있을까 한 것이 패런트 큐라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리고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이 자료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카톡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4번 아이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지난주에 2건이 있었습니다. 전영실 권사님 또 부친과 정찬순 권사님의 모친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는데 두 분 가족 다 2부에 나오셨었습니다. 3부 예배는 우리 조금묵 선교사님, 우리 이번에 6월 달에 단기 선교팀이 이번에 가서 선교하게 될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코피노라고 그러죠. 이제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나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또 귀한 선교사님인데 우리가 그때 사역을 가게 되고 또 올해 천사 헌금도 그쪽에 코피노들을 돕는 일에 좀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오늘 함께 잠깐 참석하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옆에 우리 아드님도 같이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곳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또 계속해서 우리 새롭게 오이코스 리더로 세워지는 리더 임명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위원장님 나오셔서 함께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이코스 리더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임명될 오이코스 리더 호명합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문규, 정용금. 임문규 집사님께서 대표로 오이코스 리더 서약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며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움받은 오이코스 리더로서 하나님 안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년 4월 19일 신임 오이코스 리더 대표 임문규.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진 리더에게 임명장과 십자가 목걸이 전달이 있겠습니다. 임명장.
네, 우리 두 분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이코스 리더라는 것은 소그룹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로운 일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알아주는 사람보다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잠깐만 두 분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두 분 리더가 오이코스 리더를 세워주었사온데 이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이코스를 인도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분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한 1분 정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돌아보는 귀한 사명인 오이코스 리더로 오늘 임문규 집사님, 정용근 권사님 리더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을 오롯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이코스로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이코스 리더로 섬기는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리더들을 따르는 멤버들과 함께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삶의 순간순간을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베다니 오이코스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오이코스가 되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돌아보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오이코스 리더로 임문규 집사님, 정용근 권사님 세워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 즐겁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친히 동행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깊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점점 더 모이고 싶어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리더와 멤버 사이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나눔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간증되는 복된 오이코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리더와 두 분 리더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로 돌아설 때 크게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7절까지 구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셔서 우리 23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종교 탐방 잘하고 안전하게 한 건의 사고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인 스캇백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그 책을 읽게 됐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책 앞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힐까 하는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이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참 매너가 있습니다. 말도 참 멋있게 하는데 왠지 그 사람하고 오래 있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지는 상황이 종종 경험됩니다. 이 책에서도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는 나쁜 사람 그러면 보통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말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쁜 사람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또 두 번째로는 나는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을 일컬어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뭔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꽤 매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왠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스캇백은 이 책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으름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일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돈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나만 중요한 거죠. 게으름은 그냥 일을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생길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나를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거짓말이 결국은 악한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죠. 선하시죠. 거짓과 정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보게 되면 거짓을 금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도리어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하얀 거짓말, 선의 거짓말이 있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보통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선한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거짓말이든 안 돼. 이게 절대 금지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히브리 산파가 신생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이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그것은 모든 기준이 사랑과 보호를 위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의 거짓말에 의해서만 우리는 그 거짓말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잣대가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의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이죠. 그 거짓말을 하는 본인에게도, 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에게도, 그 거짓말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도 이 거짓말이 주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하는 장면을 아주 철저하게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거짓말 우리가 얼마나 경계될 건지를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특징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는 거짓말은 항상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말이 이어지게 되어 있죠.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19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삭이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좀 전에 분명히 사냥을 갔는데 벌써 왔다고?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었니? 라고 물었더니 20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살을 만져보거나 다시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니? 그때 아주 천연덕스럽게 야곱이 어떻게 하죠? 내가 그로소이다. 내가 바로 에서가 맞습니다라고 세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속여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세 번이나 야곱의 거짓말을 언급하는 걸까요? 성경의 3은 완전수죠.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 아버지가 완전히 자신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거짓말에 세 번까지 했는데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네 번째도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거기도 안 냈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버지가 속아 넘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들키지 않을 때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거짓말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이게 거짓말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점점 거짓말이 깊어집니다. 심각해집니다. 거짓말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이어서 말씀 보게 되면 거짓말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죠.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하고 돌아왔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조차도 내 이득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까지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한다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화하지 않고 내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얼마든지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거짓말 앞에서 동료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득을 주면 언제든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언제든 내가 이득이 안 되면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의 무서운 점이죠. 여러분, 거짓말이 정말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죠. 거짓말을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소개되죠.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멘.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마음껏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 성경 읽으면 그냥 아버지 알아서 아버지가 축복하고 싶은 만큼 축복해 주세요라고 생각되죠.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마음껏이라는 단어가 영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 그게 뭐냐면 아버지 영혼을 다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은어를 쓰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저를 충분히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의 속에 복받고 싶은 본능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잘 되고 싶은 마음, 복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이것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거짓말이라는 부정적인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굳이 야곱은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복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야곱이 지금 아버지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맏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그냥 저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빼코라라고 된 이것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둘째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 억울해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사회에서 장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사회적으로는 어른 대접을 받았고요, 또 집안에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없는 2배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유산을 상속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다 주어졌던 것이죠. 이게 장자만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쌍둥이형입니다. 뭐 몇 년 일찍 태어난 것도 아니고 쌍둥이형, 몇 분 먼저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집안의 장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장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도 2배나 상속받고 집안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2번째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더군다나 쌍둥이로 몇 분 차이로 태어난 것뿐인데 형은 다 가져가고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 그 억울함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에게 다 빼앗길 수 없다는 마음에, 더 갖고 싶은 마음에 그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복을 받고 말 거야,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억울하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져야겠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를 장자가 아닌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 현재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야곱에게 주어진 모습 아니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환경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하든 것을 내가 해보겠다고, 누려보겠다고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뭔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충남 예산이라는 시골이 아니라 서울에서 태어났다면,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도 해볼 수 있었다면, 내가 지금 집이 아니라 조금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내가 마음 놓고 유학을 갈 수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조금 소극적인 성격이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성격이었다면, 그럼 내가 조금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설교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 보면서, 조금 더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 보면서, 성격 좋은 사람 보면서, 탁월한 능력 가진 사람 보면서 나에게 왜 그만큼 안 주셨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은 갖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군요. 더 억울하고 더 우울해졌습니다. 해법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보, 만약에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빨리 재혼해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빨리 재혼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럼 좋을까? 그러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지금의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고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그럼 그 지금 사는 아내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지금 아내가 없는 모습이 그 새로운 아내가 있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좋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줄 수 있는 것을 그 아내는 줄 수 없겠죠. 그러니 또 다른 어려움과 아픔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하셨으니 굳이 이 사람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아쉬운 것 때문에 괜히 고민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자 하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 보면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왜 나는? 아니, 내가 저 정도 조건이면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해주고 나는 그렇게 안 해주시지?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조금 더 갖고 싶고 지금보다 조금 더 누리고 싶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그런 삶의 태도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죠. 야곱이 그런 태도를 갖고 거짓말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족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즐기며 만족하는 그 마음은 내 경건 생활의 신앙생활에 큰 이득이 된다는 거죠. 말을 바꾸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억울하다 보면 내 신앙생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돈과 성공의 노예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방법들을 동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수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없는 것 너무 가지려하지 말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들을 충분히 제대로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안에서 충분히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충분히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십시오. 직장생활 열심히 즐겁게 하십시오.
그 안에 즐겁게 하다 보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까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짓말을 했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본문의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엄마 때문입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몰래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에서가 고기를 잡으러 사냥하러 가는 사이에 야곱을 부르고 그에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도록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아빠를 속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남들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 거리낌이 없사는 부모님,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야곱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고 나도 거짓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부모가 거짓말에 대해서 단호하면 자녀들도 거짓말할 때 거리낌이 있겠죠. 근데 부모님이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면 아이들도 거짓말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노력했던 한 가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비록 내가 목사지만, 제가 보니까 목사님 아들도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내 아이들이 10대 청소년이 되고 2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 교회를 다니다가 회의감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어떡하지? 그럴 때 아빠 말은 다 믿을만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지지 않을까요? 벌어집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왜? 안 계신 것 같아서요. 목사로서 가장 큰 절망이죠. 그때 제가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 너 아빠 믿지? 딱 하나였습니다. 너 아빠 믿지? 아빠가 너에게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아빠가 조금이라도 거짓말 실수하나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먼저 사과했잖아. 그런데 아빠가 지금 목사인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아빠는 정말 나쁜 사기꾼이 되는 거야. 물론 너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계셔. 아빠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네가 이 하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아직 못 믿겠어도 거짓말하지 않는 아빠가 말했으니 꼭 믿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하자. 네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져도 그게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 되든 안 믿어져도 끝까지 교회는 떠나지 마라. 그러면 언젠가는 아빠가 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도 경험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당장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아빠 말이니까 믿어봐 라는 말에 예 라고 한 그 상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지 않은 것이 정말 잘한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해버린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따라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것을 믿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내가 아는 신앙생활이 진짜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위해서라도 우리는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 덕분에 유럽의 종교개혁지 탐방을 마치고 오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존 깔뱅의 그 묘지 앞에서 한 가지 비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깔뱅은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장로교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27살에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 강요를 쓴 아주 탁월한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려졌던 인물의 무덤을 의외로 초라했습니다. 저 공동묘지 구석에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그만 구석에 있었고 사진을 보면 예쁘게 꾸며져 있지만 사실은 주변에 있는 비석들에 보면 아주 초라했습니다. 아니 저것도 최근에 조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요만한 성경책 하나만한 비석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깔뱅이 목회했던 성도들이 바로 위그노라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이 깔뱅이한테 배운 이 성경 말씀, 그 설교를 중심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근면했습니다. 거짓말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엔 늘 정직이 있었고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각자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탄압을 받던 시기에 프랑스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위그노들은 루이 14세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었고 많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위그노파, 즉 카톨릭이 했었던 이 루이 14세가 우리 같은 개신교 위그노파를 목사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 남자 같은 경우는 무려 130kg나 되는 노를 젓게 만들었고요. 여자는 감옥의 종신형으로 취했고 또 아이들은 세상에서 격리시켜서 수도원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그 당시에 개신교를 향한 이 가톨릭의 핍박이었죠. 그런 핍박 때문에 무려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네덜란드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0년 동안 가톨릭에게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위군의 핍박으로 인해서 당시 프랑스 인구가 1700만 명이었는데 무려 400만 명이 프랑스를 떠나죠. 그때 프랑스는 큰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다 떠났거든요. 더군다나 항상 말씀을 중심에 두고 거짓말을 금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렸던 사람들이 떠나니까 거짓말이 많아지고 범죄가 일상이 되고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프랑스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당시 위근혜들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제발 우리나라에도 위근혜들을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요청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도시에 위근혜가 2,000명이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도덕적으로 변하고 근면한 도시로 거짓말을 금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며 근면한 도시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우리나라에도 위근혜들을 보내달라는 그런 말이 일상이 될 정도로 위근혜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표준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철저한 깔뱅주의자, 즉 칼빈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위근혜들,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살았고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리의 개신교인들이었던 위근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용인 지역에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용인영락교회가 있어서 용인 지역이 거룩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누군가가 제발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을 우리 지역에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어서 이 지역이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이 지역이 거룩한 도시가 되어지고 거짓말을 두려워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용인흥락교회 성도들을 우리 지역에 보내주십시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번 그런 꿈을 꾸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일에만 겨우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거짓말 하려던 사람이 거짓말을 멈추고, 내가 있기 때문에 부정직한 행동을 하려던 사람이 부정직한 행동을 멈추고,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쳐보는 세상이 우리를 인해서 열리는 것을 한번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겨우겨우 주일에 한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도시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런 직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한 번쯤 우리가 꿈꿔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꿈을 통해서 이 땅에 그런 일을 이루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꿔가고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면 어떨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을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버거운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일하고자 하십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을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복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힘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시며 주신 일상 속에서 그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으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용인 지역의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초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수많은 사람이 용인 영락교회 성도를 우리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간절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본들에 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고 싶지만 성공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노력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마땅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용인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성도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맡기는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친히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꿈꾸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주신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잘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란 뜻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고 진정한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있어 용인 지역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있어 우리 성도가 있어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가정과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되게 도와주시며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찾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성도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